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10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와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며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도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본문의 아사 왕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처럼 순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남한국 유다 왕 8명 중에 첫 번째 왕입니다. 아사 왕은 통치 전반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개혁 운동이 그가 다윗처럼 순종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5장을 보면 아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개혁 운동이죠. 아사 왕이 했던 신앙 개혁 운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먼저 남색하는 자를 쫓아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예배 의식을 따라 성매매를 하던 자들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 그 더럽고 부정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종교로 인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으십니까? 그곳에서 그런데 그런 가나안 족속의 종교와 연결된 이 남색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그렇게 남색하는 자들을 하나님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들을 온전하게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되게 큰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12절에 그의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모두 없앱니다.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에 의해 온갖 우상과 산당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아사는 솔로몬이나 르호보암과는 달리 우상이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만 찾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세라를 숭배한 태우를 폐위시킵니다. 13절에 아사왕의 어머니로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자 아세라를 숭배한 할머니의 태우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친할머니를 처벌할 만큼 아사의 신앙개혁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아사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신앙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11절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14절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가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잘하지 못한 것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3절과 5절을 보면 오늘 나온 본문과는 다르게 아사가 산당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아사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두 내용이 상충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내용은 아사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없애려고 노력하고 없앤 부분도 있으나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앙개혁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은 아사가 영적으로 부분적으로 타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상 숭배가 유다에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불길한 전조가 되었습니다. 또 아사가 잘못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베나닷을 의지한 것입니다. 바하사가 라마까지 내려와 그것을 요새화하고 국경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 바하사가 라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가까운 곳에 지금 바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사는 당연히 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까지 내려오기 얼마 전에 세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을 불러들이기 위해 아사는 르호보암처럼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꺼내어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15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렸던 그 보화를 이제 베나닷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아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나닷이 북왕국을 공격하자 북왕국의 바하사는 라마에서 물러납니다. 아사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은금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사는 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육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실패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읍,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읍 예루살렘을 인간적인 힘으로 지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아사의 불신앙의 태도이며 영적인 타협입니다. 아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이 일로 하나님은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 아사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며 죄를 더했습니다. 아사가 노년의 발에 병이 들었을 때도 역대하 16장을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고 있습니다. 아사의 신앙은 변질되었습니다. 아사의 삶은 이처럼 아쉽게도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사처럼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히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여러분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겸손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평생 겸손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의 일생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또 세상의 것으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특세가 열립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부흥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입으셔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픈하우스에 저희들이 태신자를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시니어 스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버의 어르신들이 모이게 힘쓰며 또 모여 주님이 주신 그 남은 여생들을 더 복되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배우며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새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귀한 생명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